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구절 되는 말씀의 본문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또는 화면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는 대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9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 전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흥 집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세미나도 가졌고 그리고 취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표로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흥 집회와 또 세미나와 취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큰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인생을 지혜롭게 선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또는 그 일들을 잘 계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드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잘못한 것을 용납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새로운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위에 새로운 은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은혜를 담는 삶, 새로운 은혜를 담는 가정, 새로운 은혜를 담는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하고자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느 새로운 곳을 가고자 할 때 새로운 것을 가고 경험하려면 옛날에 있던 시간과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시간의 추억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계속 심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자아 속에서는 옛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보수적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품고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옛 틀에서, 옛날 머물렀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보수적 저항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보수는 아주 악한 보수적인 생각과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삶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완강히 저항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면 이 역시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생각이 열리고 생각의 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령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고 삶을 주실 때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앞뒤 옆에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 생각을 새롭게 해, 이렇게 존대하셔도 좋습니다. 존대하십시오. 예, 당신 생각을 새롭게 해 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그릇에 담깁니다. 새로운 마음에 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언제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부르시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 세리였던 레위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일어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 레위,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레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한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집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와 같은 교제의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당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지를 품기로는 뒤지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보고 30절,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5장 3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세리였던 레위와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밥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요, 로마 정부 하에서, 그 정부의 감독 하에서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어떻게 내었는지 당대의 세금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을 넓혀감에 있어서 각 나라, 자기가 식민지 삼은 나라들에서 많은 돈과 또 세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세금의 종류를 따져보니까 직접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접세는요, 지방에 파견한 총독과 관료들을 통하여서 걷게 되는 직접적인 세금입니다. 요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금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질서가 많이 요동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운용하기 위해서 돈은 전부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로부터 돈을 걷게 되었죠. 나라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 돈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직접 세금에 대해서는 총독이나 관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금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간접세가 있습니다. 이 간접세는요, 시장이 열리고 시장이 열리도록 허락해주는 마켓,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받는 세금, 또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거나 도시마다 이동을 할 때 통행세를 부과를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장 상점에서 판매되는 것들에 도시마다 세금을 부과해서 걷는 세금 체계에 이 간접세금을 따로 걷게 되었어요. 이 간접세금까지 다 관여하려면 로마 제국의 여력이 안 되니까 토착민들에게 이름하여 하청을 주어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먼저는 원래 간접세금을 내야 되는 평균치를 먼저 국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국가로 보낸 것이 어떤 때는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일에 관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느 때에는 많은 돈을 보냈으면 그만큼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를 빌어서 더 많은 돈을 걷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토착민들에게 세리라는 직책과 직분과 역할을 맡겨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마태 레위도 예수님 당대에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그때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 충실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 아니겠습니까? 해 처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 처먹기 시작하는데 정도껏 해 처먹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로 통행세에 몇 퍼센트를 덧붙여서 자기가 몰래 꼴딱하거나 보내는 돈만큼은 보내되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저 유명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세리들을 대표하는 그룹의 집단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해 처먹은 정도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정도가 그 뉘우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해 처먹은 정도가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삶의 변화를 보면 해 처먹은 정도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리들이 살고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토착민들이 볼 때는 이 세리들은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특별히 율법의 코드에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따져보면 직접적으로 내 삶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공해지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원한과 분노가 쌓여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착취하던 존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33절 이전절인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착취한 분이 아니셨죠. 세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초대받아서 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피해를 입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이슈를 문제 삼기 시작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달리 금식을 하지 않더이다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구약의 율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속죄일에만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 외의 금식은 자율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 있거나 범죄한 일이 있거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몇 날 며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금식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시대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시작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금식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늘어나서 일주일에 2번, 어떤 분들은 매일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금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경건하려고 금식을 시작했다가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금식의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는 기준을 삼는 하나의 행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의 가치를 삼은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34절과 35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혼식 날 손님들이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이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잔치의 자리에서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도 보시면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35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여러분, 결혼식 자리에 신랑이 신부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신랑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 되잖아요. 그런 때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요새인지 모르겠지만 유행하는 말 중에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죠. 누구 아빠 이름이 아닙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낄낄빠빠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낄낄빠빠. 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온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찰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온통 내가 경건하는 모든 행위와 실천의 일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통 생각과 모든 가치관의 틀의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유함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시죠. 그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간혹가다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생각해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잠깐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 낄낄빠빠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 부족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의 틀이 굳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틀이 점점점 공고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발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생각의 틀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세리 레위가 자신을 초대한 것을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서는 같이 즐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쁨과 만족은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의 가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일까요? 허례허식에 익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례허식에 머물다 보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보다 겉으로 하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가치가 이제 무엇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안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다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생각하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더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고 이번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더 잘 되고 나를 더 만족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죽게 된 것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고민에 봉착할 때가 많게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처음부터 금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금식했던 의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지나면 아우 이걸 안 했네? 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이 또 그걸 안 하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모델로서 그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지를 다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3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때는 옷감이 매우 귀한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입은 옷으로 단벌 신사처럼 많은 시간들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기울어지죠. 옷이 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덧대어서 패치를 하게 되죠. 근데 패치를 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공공했기 때문에 어디 좀 성한 부위를 갖다가 뜯어서 갖다 붙이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옷감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옷감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옷감을 팔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옷을 지어서 새롭게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 옷감을 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입고 다녔던 다 기울 대로 기워진 옷에다가 덧대서 패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다니던 옷감에 패치를 하면요, 새 옷은 매우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운 것이 부위가 더 찢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유함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의만 남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예틀에 갇힌 삶과 가치관에 갇힌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7절, 38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들이 석회질이 많은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이 많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더라도 물이 식수로 먹기에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퀄리티가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들의 기후 가운데 하나님이 포도농사를 잘 되게 하셨는데,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가지고 희석시켜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나도 포도주 마십니다.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포도주를 취하게 거하게 드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화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때 당시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물을 잘 마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에다 희석시켜서 그 석회 성분이 많은 물을 그렇게 마시고는 했습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당대의 염소 가죽이나 어린 양의 가죽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 음료죠, 한마디로 포도 음료를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텀블러 마시듯이 마시게 되었는데, 이 가죽들이 포도 섞어서 같이 넣게 되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 가죽 부대라서 부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부풀면은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포도 음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부풀어서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삶에 조금이라도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기에 옛날에 한번 썼던 가죽 부대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오셔서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옛날 자리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잘 이루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틀과 우리의 가치관, 이것부터 바꾸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생각의 틀과 가치관이 조금씩, 아니 점점 더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관성을 따라서 옛날에 머물러 온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안정적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고 유튜브 선생님을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